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를 격언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잠언 17장은 이러한 실제적 삶의 실천적 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인간 사유 화목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면서 화목을 이루는 길 또한 지혜의 원천이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하여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적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지혜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격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지혜와 재물에 대한 자세를 다루는 부분 1절에 절 8절 16절 23절 그리고 이것과 관계에 드러나는 삶의 지혜를 묘사하는 부분 2절 5절 7절 9절 13 17절에 19절 그리고 생활의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 3절 4절 6절 10절 12절 14절 15절 20절 22절 24절 28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17장부터는 이런 장별로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또 어려운 그 단편적인 격언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허무가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이 제바흐라는 이렇게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화목제 이런 그런 형식을 하는 그런 제사의 재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풍족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하나 먹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재물들을 잡으면 그 잡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즐겨하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바로 화평의 그 어떤 하나의 그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재물을 의미하는 건데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화목을 이루는 게 낫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렇게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사회에서 고대 사회도 그랬고 고대 사회는 화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다 보니까 당연한 거 화평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거 어쩌면 그 화평을 이루는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찍히거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 상황이니까 화평은 중요한 거였어요.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였고 모든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데 그래서 재물이 또 이게 중요한 건데 잘 쓰여진다는 게 재물이.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면 재물의 힘을 알 수가 있잖아요. 뇌물은 그 임자가 목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재물의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재물의 힘이 있거든요. 현대사회도 그렇고 고대사회도 그렇고 돈은 말을 해요. 돈이 쓰여지면 반드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재물의 원천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 의미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부럽죠? 사실 부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그만큼의 책임을 하나님 떠넘겨주신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거요? 부럽질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믿으면서 어리석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안 떠나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안 부럽지 않은 것은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내면을 깊게 보면은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화평을 만드는 그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파괴의 대상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 20절, 22절에는 마음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절, 18절도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혜로 나오기도 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를 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그 태산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버려요. 그렇지만 마음이 저처럼 이렇게 옹졸한 사람은 조그만 문제도 만나면 그냥 잘 나가다가도 순간에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중요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이게 카톡에 제 프로필 말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느냐. 생명의 근원은 여기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산다는 얘기. 실제로 그래요. 똑같은 사안을. 우리가 그 시기 우리 국어 시간에라는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역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처용가인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가니를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먼저 마음을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호와를 품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 샬롬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고 제가 가끔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 자체가 샬롬인 거예요. 뭐 있고 없고가 아니었어.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편 23편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만한 물가로 인당 제가 풍족한 그런 느끼는 그 목자는 양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은 풀이 있고 물이 충족하고 그것이 이전에 이미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똑같은 거예요. 샬롬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샬롬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샬롬이에요. 많이 있고 없고가 떠나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면 어떠한 이런 조건이나 형편들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화평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따라서 실천적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를 따라 살아가게 돼.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돌보아줘요. 스스로 겸손한 자신을 낮추고 살피고 언행 심사를 주의해서 말을 절제하고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상황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럴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얼마 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슬픈 장례를 맞이했는데 그때 정말 위로가 되는 아주 적절한 말 한마디 딱 던진다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그것은 지식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순간에 딱 번뜩이는 그 지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려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주고 용납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옛날에 어떤 진나라하고 초나라인가가 싸울 때인가? 그때 진나라 왕인가가 연희를 베풀었는데 밤이었어요. 왕비가 상당히 예뻤나 봐요. 신하 중에 하나가 촛불이 쫙 꺼지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 순간에 왕비에게 뽀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지혜로워가지고 그 사람의 각근을 쫙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한테 말했어. 왕이시여, 있던 신하가 나에게는 무례를 범했는데 내가 그 범인을 딱 하려고 각근을 딱 끊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다 큰 소리로 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각근을 끊어라. 끊지 않으면 다 죽겠다. 그리고 불이 딱 켜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각근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왕비에게 뽀뽀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진나라가 아주 위기에 몰려요. 나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전연패를 해가지고 왕이 거의 그냥 포로가 될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장수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모든 척을 쫙 무찌르고 그 위기에서 왕을 구해요. 그 왕 장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네는 어떻게 돼갖고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옛날에 이러저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그때 왕의 인자함에 탐복을 해가지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군사를 지금까지 기르고 어떻게 왕을 도와줄까? 그러고 있었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 조그만 화문 하나 못 감춰가지고 먼 권사, 먼 집사, 먼 누구는 이렇게 저쩌고 저도 그런 잘못된 점이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그건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왼수가 돼가지고 잘 나가던 인생이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뒤돌이기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이루는 길이에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뭐 완벽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함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싸주고 훌륭한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부족함을 인해서 다른 훌륭한 것들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다 감싸고 정말 그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가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해결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원수를 아무리 죽이고 처단하고 해도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뼈가 아파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품는 그것이 그냥 악을 끝내는 길이.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해요. 사랑을 가진다는 게 인내예요. 그건 얼마나 인내해요.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들들을 그것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2명 다. 속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인내하셨겠어요. 읽어보면 저도 눈물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 있다고 불의를 행치 않아요. 판결을 곧게 하지 않아요. 인내와 긍휼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인을 악으로 다스리고 악인의 악을 다스리고 의인의 의행위를 드러내고 칭송하여 높여줍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도 화평하지만 그로 인하여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인은 스스로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행합니다. 무지하고 이간하고 사랑치 않으며 판결을 굳게 합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비의 근심, 어미의 고통, 스스로도 재앙에 빠지지만 이웃을 재앙으로 인대.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려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적인 삶으로서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샬롬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셔야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샬롬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먼저 화평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임을 알아야 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삶의 자리마다 화평을 이루는 복된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